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8절 한 절입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어려운 때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이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내 저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볼 텐데 보는 건데 그거는 사랑받을 때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때는 좀 더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한테 시집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장가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장가 못 갈 줄 아는 저에게도 이 시집 오고자 하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지금 참 감사한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저한테 결혼할 즈음인 걸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한 말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잘 못하고 있는 건데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어떤 지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 수가 있다. 근데 하루에 3번만 I love you, I love you, 누구누구씨 사랑해요 이 말을 해달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알았다까지 그거 못하겠느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지경을 건너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받을 때 가능합니다. 또 사랑하면서 어려운 지경을 건너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조그만 아기가 있었는데 이 조그만 아기가 어떤 집사님이신데 위로 남자애가 둘이 있어요. 막내둥이가 셋째입니다. 셋째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아들 둘 사는 녀석인데 그 다음에 막내둥이 셋째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조그만 애기였을 때마다 안아주면서 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애가 꽉 안으면은 이 갈비뼈가 우주 소리가 막 나지요. 이제 안아주면서 사랑해, 혹은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I love you. 매번마다 만날 때마다 사랑해주고 뭐 맨날 만날 텐데 맨날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이제 조그만 애가 어느 날 또 안으면서 아빠가 한마디 하죠. 사랑해 누구누구야 하니까 그 애가 고개를 바짝 들고 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요? 근데 그때 아빠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왜 얘를 사랑하나?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딸인데 그냥 이제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같은 녀석인데 근데 이제 아빠가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넘어갔지만 아빠 생각에 내가 이렇게 무한정 우리 아이를 사랑한 게 어떤 사랑인가 잠깐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랑일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사랑일까? 전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경기도 끝자락에 자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4월 달 되고 5월 달쯤 되면은 이렇게 병아리를 암탉이 알란 거를 이제 까게 만들고 해서 병아리를 많이 풀어놓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끔씩 이 병아리를 낚아채는 소리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낮에 대낮에 이렇게 마루에서 보게 되면 병아리가 막 놀고 있습니다. 암탉도 있고 또 이제 그 개도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솔개가 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 솔개가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종종 봤어요. 솔개가 있다가 그냥 급강아를 내리꽂히듯이 딱 뛰어서 낚아채고 뭐 이렇게 쥐나 뭐 닭이라도 낚아채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때 암탉이 이상한 꼬꼬꼬 소리 딱 낼 때 병아리들이 쫙 모여서 그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가 볼 때 어린 마음에도 웃기더라고요. 아니 암탉은 쥐는 안 잡히나? 쥐도 잡힐 텐데 암탉이 어떤 소리를 내게 되면 병아리들이 쭉 모여서 그 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아니 저거 솔개가 와서 낚아채면은 어미도 잡혀갈 텐데 근데도 어미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미닭한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너 왜 그러니?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대충 뭔가를 아는 거죠. 병아리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지경도 저번 주 잠깐 날 말씀처럼 틀림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때 지나간 이후에 그때 남아있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 오롯이 남는다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뭔가 역사를 만드시는 위대한 분도 한 몇 분 계시지요. 역사 속에 몇 분 계십니다. 근데 범상한 우리들은 이 어려운 지경 중에 무사히 잘 건너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상처받지 않고, 상처 남기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며, 또 아쉬운 대로 조금씩 사랑하며, 조금씩 내 자리를 비워주며, 더불어 같이. 요즘은 손잡기도 많이 어려운 시절인데 가능하다면 조금씩 붙들고 또 붙들어주고 어깨 도닥이면서 건너갈 수 있다 한다면, 그리고 마음 중에 남는 것이 내가 잘 건너왔구나,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할 수 있다 한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가. 엄청난 역사를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우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조금 사랑을 베풀고 한다면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 승리란 말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잘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늘의 소리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또 사복음서에 하늘의 소리가 3번 들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지요? 이 3번의 이 들려오는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변형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시는 요 대목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할 그 점에서, 또 공생의 가장 피크가 되는 그 점에서, 공생애를 마무리 지으려는 일주일 남겨놓은 그 시점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례 받으시는 그 대목 기억나시지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 어느 때는 강에서, 어느 때는 산에서, 어느 때는 성에서 이렇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에서 들으셨을 때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일가입니다. 먼 친척이 되는 거죠. 6개월 먼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요한 형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요한에게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나오는 거를 이제 요한이 보면서 어느 순간에 그가 영안이 확 열렸겠죠. 그가 이제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내가 주님에게 침례를 받을 터인데 저에게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죠. 그때 마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말이죠,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마가가 쓰는 것이에요. 마가가 쓰면서 분명히 틀림없이 아마도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거나, 또 베드로도 여러 사람 통해서 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 상황을 쓰는 것이에요. 감동을 따라서. 또 마태도 써놨습니다. 마태는 말하기를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늘이 갈라졌다. 마태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들려온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예수님 향해서 말씀하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요. 이제 마가가 쓴 거 보게 되면 너는 하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구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근데 나눌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 하셨겠는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산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형산에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이면 16장에 이미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한 이후 얘기입니다. 이제 구름이 일어나게 되고 모세가 보이고 또 엘리야가 보이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전제 이렇게 어떤 구조적인 것에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심이 어딜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중심이 어딜까? 가운데 요한복음의 배꼽이 어딜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책 저 책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하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고민하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그 요한복음의 배꼽, 요한복음의 중심이 어딘가를 사람들이 물었을 때 요한복음 12장 23절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은 어떤 때를 향해서 막 집중하듯이 돌진하듯이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그게 언제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곳 향해서 막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 때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요한복음 12장 23절 보게 되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중심 아니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한복음의 심장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심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것이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 독수리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가운데 심장 표시를 해놓고 요한복음 12장 23절 나의 때, 예수님의 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여기 요한복음 12장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28절 올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제 같이 본 것처럼 이렇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요 앞에 여기 이제 우리가 12장 23절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이제 27절에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3번 드리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옮기시옵소서 하시는 그 대목,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는 그 대목. 여기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또 이방인에게 헬라 사람들이 몇 명 찾아오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 잠깐 다른 말씀을 하시다가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제 이렇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잠잠하시면서 이렇게 노한 이렇게 잠잠하시면서 노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잠잠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대답을 하신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분명한 대답.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분명한 대답.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 대답이 여기 있으신 거예요. 이 때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합니다가 28절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세 번째 소리죠. 이제 이 소리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지금까지 이 대목은 요한복음 우리가 12장을 읽고 있습니다. 12장은요 그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3번의 유월절 중에 마지막 3번의 유월절을 앞둔 그 날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실 날이 한 5일도 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주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여기서 남아있는 영광이 하나 있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게 뭐겠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그 대목입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우레가 울었다, 천둥 쳤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제 3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아들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왔다 이렇게 12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하늘의 소리 난 이 소리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한 소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지면서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말인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그 모든 일들, 하신 모든 이 역사들, 하신 모든 말씀들은 인생들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심, 행하심이죠.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또 보증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잠깐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0장을 잠깐 봐주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기억이 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기억이 나시죠? 선한 목자다 이렇게 10장입니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11절에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17절 18절 이어진 데 보시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계명으로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으신 아들이세요. 그런데 목숨 버리는 것을 계명으로 주셨다 한다면 계명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시죠. 계명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께서는 이렇게 죽으시는 권세를 갖고 오셨지만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계명으로 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들께서는 이것을 즐거이 받아 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27장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말씀 기억나시지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입니다. 버리신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감동이 되고 또 이것이 감사가 되고 또 주님 앞에 또 이제 이렇게 나가는 사랑의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 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던지듯이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암탉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암탉이 이제 이렇게 솔개가 떠 있을 때 그러면요 이렇게 해가 쨍쨍 난 날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확 보입니다. 솔개가 돌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암탉이 이상한 꼬꼬 소리 내면 그 속으로 이렇게 병아리들이 쭉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마루에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아유 웃긴다. 보지만 그러나 암탉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때 또 병아리들은 뭐냐면 암탉의 품은 안전할 것이다. 그게 그런 막연한 이 믿음이, 병아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요즘에 보면서 내가 정말 병아리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마스크 쓰고 뭐 완전 무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가끔씩 또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오늘은 몇 분이 또 이렇게 확진됐는가 보니까 어젠가요? 보니까 신길오동에도 한 명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속에 신길오동에 나왔대. 병아리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병아리들은 그때 그 노랗게 있는 것들이 순간에 쫙 엄마 이 품으로 싹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통 때는 이제 이렇게 닭들도 이렇게 개가 오게 되면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안 도망갑니다. 아시지요? 안 도망가요. 그 털을 막 세우고 자기 병아리 때문에 그러겠죠. 그 큰 개하고도 막 맞짱을 뜨듯이 이렇게 막 싸우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새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설교 30분보다 3분짜리 영상들이 얼마나 이렇게 감동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 어떤 영상이 저한테 이게 틱 날라왔어요.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마 여기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얕은 강인데 물살이 아주 센 강이에요. 그 강에 물이 막 흘러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사슴 가족들이 이렇게 우르르 이제 건너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강에는 악어가 사는 것이에요. 아주 거대한 악어가. 악어가 이 악력이 얼마나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 악력이 보통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뼈를 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어가 거기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어른들 사슴들은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새끼 악어가 아니죠. 새끼 사슴이 가다가 이 발을 헛디뎠는지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쪽에서 보니까 큰 악어가 물귀로 쏙 들어갔습니다. 슉 오는 거죠. 누가 봐도 이제 이거를 어떤 분이 찍고 계신 거죠. 근데 찍고 계시는 덕분에 우리 이제 은혜를 받는 건데, 저쪽에서 악어가 싹 들어서 슉 내려오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새끼 사슴이 물살에 막 흘려가고 정말 잠시간에는 확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어미 사슴이 막 뛰어오는 것이에요. 막 뛰어와서 이 사이로 딱 들어옵니다. 여기는 새끼 사슴이 떠내려가고 있고, 여기는 큰 악어가 싹 오고 있고, 여기가 딱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 물리면서 끝났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제가 가서 어미 사슴에게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기에 심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슴이 그것을 학습받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새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잠시잠깐엔 그 큰 악어가 그냥 순간에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때 가서 확 물리면서 잠깐 자기가 이렇게 희생되는 동안에 이놈은 도망가면 되니까, 그때 그것을 위해서 어미 사슴은 그 사이에 와서 탁 쓰면서 이렇게 탁 서 있고 확 물리는 그 대목. 이것은 우리의 신앙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 조물주의 마음이 이 미물이라고 하는 사슴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말씀이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하늘을 가르시는 소리예요. 하늘 문을 여시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늘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알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맞지가 않는 비유인데, 이 맞지 않는 비유를 하면 안 되는데, 둘째 아들 비유와 첫째 아들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 보게 되면 그냥 아버지가 끝끝내 사랑하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편에 있었던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물론 이 첫째 아들은요, 거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도 저는 어떤 마음이 보고 싶냐면, 독생하신 아들의 마음, 잠깐 이렇게 맞지 않는 비유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그 얘기 속에 뭐냐면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독생하신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대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미 닭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듯이, 사슴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듯이 아들에게 그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실하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시는 것이에요. 저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늘의 소리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 모든 말씀은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조그만 그 아기가 아빠한테 I love you 하는 아빠한테 why, 왜요? 했을 때 잠깐 그 아빠가 말을 잃어버렸는 것처럼,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합당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저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 이 쪼개진 이 상황을 보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합당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근데 그 증거물들과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걸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이죠. 지금도 변함없이 통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건너갈 수 있는 이유는, 마치 사슴이 물살이 막 몰려오는 밀려드는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거대한 악어가 싹 와서 입을 쫙 벌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건너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들의 역사하심이, 변함없이 지금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보증하심이, 그 앞서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둘째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을, 부활은 말이죠, 먼저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는 것이죠. 영광의 면류관, 부활의 소망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난 같은 세월을 겪고 있지만,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합당하게 이렇게 설명은 잘할 수 없지만 그 증거물들이 내 속에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중에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지경을 이 초유의 사태,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저기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다며요. 이것은 어떤 한 나라가 끝난다고 해서 끝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동시에 끝이 나죠. 이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인생들 못하지요. 아직 그 백신도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 고단한 지경을 내가 무사히 건너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슴, 어린 사슴 속에 그 입 벌리는 악어 사이에 확 들어와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어미 사슴처럼 하나님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께서 넣어주신 그 계명 때문에 아들께서는 이렇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시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또 하늘의 소리를 순간순간 들으시면서, 이 하늘의 소리는 그 3분 메시지, 또 새벽마다 오는 3분 메시지 통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간간히 말씀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소리가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넉넉히 주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과정 중에, 지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것, 아들이 이와 같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우리에게 이 하늘문을 여는 키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며 이 어려운 때를 겪어내며 또 간증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복된 시간들 되게 도와주세요.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